왜 갑자기 그냥 우리 이진우 탤런트, 이은경 탤런트 부부 영상을 보여줬냐? 지난 10월 첫째 주에 우리 임원회 하는데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이름은 알고 있었죠. 목사가 됐는지도 몰랐고 2015년에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만 끝났으면 그냥 탤런트가 또 목사 됐나 보다 그랬을 텐데 식사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간증한 내용을 거의 뭐 1시간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틀어드렸어요. 간증의 내용은 첫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이은경 집사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그 머리 빡빡 깎은 거 그 뇌졸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뇌졸중으로 사경을 헤매서 위험한 순간이 왔는데도 별일 없이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다. 그리고 뭐 방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신유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간증 집회 다니면서도 가기 전에 벌써 기도를 하면 그 교회 가서 전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딱 가서 보면 그 말씀이 그 교회에 우리처럼 이렇게 표의 말씀이라든지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했고, 또 간증하면서 오늘 허리 밑으로 아프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 누군가 와서 자기가 안 그래도 이 허리가 밑에 관절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간증 듣고 예배 듣고 하나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소개를 했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 여러분, 탤런트 생활이, 연예인 생활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좋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관수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뭐 대마초 사건에 연루된다든지 뭐 이상한 사건에 연루된다든지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돈과 향락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사로 부름받아서 주의 종으로 사역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거를 이제 이진우 목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뭐 열심히 돈도 벌고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목사 되고 난 뒤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 되기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솔직히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요. 지난 추석에 무안을 거쳐서 신안을 거쳐서 무안은 우리 지웅이네 집 거쳤고 신안에 문정경 전도사님 기념관을 꼭 보고 싶었어요. 저희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소개를 해준 적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 들려서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또 그 책도 한 권 사갖고 와서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문정경 전도사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식도 못 낳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정말로 죽을 각오를 아주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던 그런 삶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 못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구나.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려면 주의 일을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던 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디에? 신안군에 있는 장인의 섬.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신안군 전체에서만 700명의 목회자가 배출이 되었고 80여 명의 장로님들이 배출이 되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6.25 때 공산당들에게 문정경 전도사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50여 명의 교인들이 선교를 당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정경 전도사가 그 당시에 목포에 있었는데 그 섬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다른 성도들이 말렸지만은 자기가 복음을 심고 자기가 양육했던 성도들이 공산당의 총칼에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죽을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심었더니 그 복음의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인데 내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모든 인간은 또 씨를 뿌리며 살고 또 씨를 뿌린 대로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추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대로 부모님이 뿌린 씨를 자손 3, 4대까지 가서라도 그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씨를 뿌리며 살고 그 뿌린 씨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것은 변기할 수 없는 법칙인데 농사 짓는 사람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우리의 말도 씨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씨가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씨가 돼서 뿌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을 하면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은 성품을 거두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거둔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남이 알지 못해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성령께서 차지하느냐 마귀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내 생각을 성령께서 차지하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사탄 마귀가 차지하고 사탄 마귀가 나를 조종하면 나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이게 유대인의 천재 교육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와 신본주의 그리고 선민주의를 심습니다. 오늘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뭘 뿌렸는지 누가 잘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밀을 뿌렸는지 콩을 심었는지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콩 심어놓고 팥 심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보리 심어놓고 쌀을 심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누가 잘한다고요? 씨를 뿌린 자신이 잘하죠. 씨를 뿌린다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남한테 욕을 하면 뭘 심은 거예요? 욕을 심은 거예요. 욕을. 그러면 그 욕이 나한테 30배, 60배, 100배 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싸울 때 욕하는 사람들 봤죠? 이 TV나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보면, 응? 처음에, 응? 뭐 개 X, 소 X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심해져요. 주먹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주먹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무기를 들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심으면 엄청난 욕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폭력을 심으면 엄청난 폭력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뭐 남을 사기를 치던 뒤통수를 때리던 내가 돈 많이 벌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시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욕을 심고 폭력을 심고 사기를 심고 남의 뒤통수를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엉뚱한 사람들이라고. 잘못된 사람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애화를, 이 얘기를 성경에 왜 써놨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써놨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진리이기 때문에 써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여러분이 다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 이게 뭐 여러분 가슴에 와닿아.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잖아. 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안 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씨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이 씨다. 씨다. 그래서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그대로 거두려고 하는 농부가 없잖아요. 하나를 심어서 거기서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밤나무 키우는 사람들이 밤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서 밤을 몇 가마씩 따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밤 한 톨 심는 것이 여러 해 후에 밤이 열릴만 할 때 몇 가마씩 따가지고 대학 공부를 시켰으니 심고 거두는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 자식 앞에서 부모가 모범된 생활을 보이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자식도 부모 닮아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부모는요, 바로 자식의 모범적인 교과서예요. 미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범을 보여야 돼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게도 자식이 있으면 내게도 부모가 있어요.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을 하고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보여주면
하라고 따라서 하라고는 안 해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봄철에 농부들만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선악간에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막 호소를 했는데 분명히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법원에서 죄인이라고 징역 몇 년 이렇게 언도받은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증거를 못 찾아가지고 증인을 못 찾아가지고 목격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또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고.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 다 마지막에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종말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각 개인의 종말 때는 여러분 개인이 이 세상 생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다 판단해 주십니다. 판단해 주세요. 어떻게?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난 날 결정되는 겁니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를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세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달력에는 천하를 심판하는 날이 작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본인만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단들이 휴거가 언제 있다 뭐 2000 몇 년에 지금 한참 지났어. 분명히 성경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는데 그걸 인간들이 내가 계시받은 것처럼 뭐 이장님이가 어쩌고 해가지고 이름이 장님이래. 장님.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발음대로 하면 그거고 림이니까 림 재림할 때 림자 이만단에서 장 길게 그러니까 긴 장자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뜻이 지 이름에 써있잖아. 이장님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지 맘대로 뭐 2002년 몇 월 며칠 날 휴거가 있다고. 그게 거짓말이잖아. 지 이름하고도 다르잖아요. 응? 장님이잖아. 장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정말로 하나님이 작정한 우리 문정경 전도사님 같은 분 그런 분은 제복들 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딱 왔다. 그리고 남편한테 소방 맞고 자식도 없이 이러고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고생을 하는데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보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날부터 그 부인을 따라가서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냥 새벽기도 참석하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 신방 다닐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열심히 그러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갈급하고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절차가 나오는 거죠. 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정이 돼야 돼요. 사실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 믿게 되는 거지. 안 그래도 나 예수 믿으려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잘 됐습니다 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 여러분 눈에 씻고 봐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결정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걸로 임무 완수하는 거예요. 전하지도 안 해놓고는 임무 완수한 게 아니에요.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성령 내가 받았나? 언제 받았지? 얼마나 받았지? 이렇게 혼동할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믿었다, 믿고 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게 확실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기 때문에 따로 꼭 12사도처럼 그냥 하늘에 막 혀같이 막 불이 갈라지고 아니에요. 내 입에서 방언이 꼭 터져야 성령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의 벌을 얻은 자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루터가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 대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었는데 그 개혁을 일으킨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천주교에서 연옥소를 주죠. 연옥소. 중간 쉽게 말하면 대기소야. 대기소.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대기를 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자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잘하면 그 공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지. 예, 쉽게 말하면 가톨릭 교황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가톨릭 교인들을 착취하는 거 착취. 돈 뜯어내는 게 쉬운 말로.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목적이 뭐예요? 돈 뜯어내는 거요. 여러분들의 행복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 그런 거 평안 기쁨 필요 없어. 돈 뜯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감언 이설로 속여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요. 돈 뜯고 심지어는 여자들 몸도 뺏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시대에 했던 거는 뭐예요 이거? 이단 사이비하고 똑같아. 여러분 누구의 해골인지도 모르는 해골 갖다 놓고 말이야 성물이라고 갖다 놓고 야 이 5만원씩 내고 봐. 공짜가 아니여. 5만원씩 내고 보는데 시간도 정해져 있어. 루터가 한참 보고 있으니까 그만 보라고 막 내쫓다. 시간 다 됐다. 다른 사람 봐야 된다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눈을 용케 피하여 살다가 죽었다가 하더라도 심판의 날에는 부활하여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 뒤통수를 쳤는데 응?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응? 내가 뒤통수 쳤는데 저놈이 나를 못 알아봤다. 이거는 영원한 비밀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우리는 무엇으로 심어야 되느냐? 첫째,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 좋은 씨. 인간의 언행, 심사 모두가 씨를 뿌리는 삶인데 악한 씨를 심지 말고 좋은 씨, 복받을 씨를 심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왕골밭에 왕골난다 뭐 그런 광고를 본 적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신문에다 낸 거예요. 난 그걸 보고 기분 나빴어. 응? 그 교회만 왕골밭인가 봐. 그럼 다른 교회는 뭐요? 잡초밭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도 믿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여러분들 구원의 길에 인도를 하는 거고 왕골이 되든 뭐 잡초가 되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감히 교회가 왕골밭이라고 우리 교회는 왕골밭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박석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개혁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요 500년 전에 루터가 개혁한 것처럼 계속 개혁돼야 돼.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너무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장로가 주인 아니에요. 성도들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장로가 주인이 되려고 어느 집사가 어느 성도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무엇을 해요? 쌈박질을 해요. 쌈박질. 싸우고 그래요.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우리 전도 열심히 하자고 싸우는 거예요? 굳이 열심히 하자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재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재산이 막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 천국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 말로는. 그리고 행세는 주인 행세는 누가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로 많이 심도록. 좋은 씨를 심 때 많이 심도록 해요. 많이 심도록.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당연하죠. 사업하는 사람이 1000만 원 투자해서 사업하는 거하고 1억 투자해서 사업하는 거 다르죠. 그렇잖아요. 많이 벌려면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많이 벌려고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는데 헌금 시간도 여러분들 미리미리 이번에는 내가 봉급을 얼마 탔고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데 이번 주 11주 할 건 얼마고 감사할 건 얼마고 주일헌금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딱딱 해야지. 헌금 시간 돼가지고 헌금 바구니 돌아가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머니 뒤져가지고 10,000원짜리 야야야 너 왜 나와? 1,000원짜리 그래 그렇지 1,000원짜리 이러고 헌금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까? 하나님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복 받을 걸 알면 하나님 앞에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힘에 넘치도록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빚을 내요 안 내요? 빚 내요. 사업하는 사람 빚 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빚 내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건축비 다 모아놓고 교회 건축합니까? 아니요. 대부분 빚내세요. 작정 헌금하고 막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헌금하면서 건축비 이게 막 갚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다 모아놓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업할 때 빚내서 사업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내가 드릴 거 없지만 내가 빚내서라도 한번 드려보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예. 저도 집사 시절에 현금 서비스 카드로 현금 서비스 100만 원 받아가지고 건축헌금 드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씨를 심어야 되고 많이 심어야 돼요. 또 낙심하지 말고 심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한 해 흉년 들었다고 그 다음에 농사 포기하고 나 못하겠다 하고 때려치면 농사꾼이 될 수가 없어요.
금년에 흉년이 와서 안 됐으면 내년에는 또 풍년이 되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심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씨를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다? 천국에다. 우리의 헌금도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고 우리의 전도, 구제, 봉사 이것도 다 하늘 창고에 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어디 가서 풀릴 거예요? 천국에 가서 풀릴 거예요. 천국에 가서 다 해결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만 하면 속상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남 뒤통수 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만 드리는 그런 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 뭐가 잘 안 됐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거두면 돼요? 천국 가서 거두면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인 것을 영원한 밭에 심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이런 것도 심지만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영원한 것.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여러분이 자식을 잘 뒷바라지고 키우는 것은 육신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을 자식에게 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척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육신의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을 떠나는 날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건강해도 아무리 자식이 좋은 직장을 다녀도 이 세상 하직하면 그걸로 이 세상 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에게 복음을 뿌렸어요. 친구에게 복음을 뿌렸어요. 가족에게 복음을 뿌렸어요. 이웃에게 복음을 뿌렸어요. 이것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밭에 씨를 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야야 너 사페수 그만둬. 그랬더니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너 기름 100말 빚졌어? 야 50말 나갔어. 너 쌀 50말 빚졌어? 야 30말 나갔어. 깎아줘 깎아줘. 왜 깎아줘? 자기가 여기서 일 그만두고 나가면 힘이 없어서 땅을 팔 수도 없고 장사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이 사람들에게 빚을 깎아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맙다고 내가 여기서 그만둬도 은혜를 갚을 것이 아니냐. 한편으로 보면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혜로운 종이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오늘의 삶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일은 어떤 삶을, 내년에는 어떤 삶을, 10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준비를 하죠.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아이고 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점검 한번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향락 즐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천국 못 가면 그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씨를 뿌려서 좋은 씨를 많이 뿌리고 좋은 씨를 낙심하지 말고 뿌리고 특별히 영적인 것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거두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건데 그 칭찬만 받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문진경 전도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주기철 목사님도 천국에 입성했을 때 칭찬하셨고 손양원 목사님이 천국에 입성했을 때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